레위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명령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은 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불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여러 말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런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성물,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물들, 기구들도 다 만들고 옷도 만들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인도하게 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다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장들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 비교적 초반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향로에 들였던 불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고처럼 보여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불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붙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스러운 확 사고, 무슨 폭발 사고처럼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이 일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그리고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예배와 관련된 일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일까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제단, 번제단에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향로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아마도 향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숯을 말하게 될 텐데 그 숯에서 나오는 불, 그 숯은 어디에서 왔냐면 번제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금지된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불은 번제단에서부터 온 숯에서 온 게 아니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과 뭐 집에서 혹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소에서 성전에서 번제단에 있었던 불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갖게 되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다른 불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불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하나라고 싶지만 이 불이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잠잠히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 화려하게 끝났던 파리 올림픽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가장 처음에 중요한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어요. 세리머니 같은 게 성화봉송이 있습니다. 세리머니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냥 단순히 끝나는 건 아니고 꽤 긴 기간 동안 아테네에서 점화된 불이 뭐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개최지까지 도착을 하면 그 불을 이렇게
성화봉송 막대기 그 토치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주요 도시를 다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누가 성화봉송을 했다 어땠다 그러면서 그 연결받는 릴레이를 연결받는데 보면 또 다른 토치를 갖고 와서 그 불을 연결하고 하게 됩니다. 불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거룩하다, 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중요한 연계성, 그 중요하게 꺼지지 않고 계속 오는 시간과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예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불이 마치 가스불 켜고 끄듯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여러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뭐 성냥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연속성에 대해서 그 불의 근원은 어디였고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quench라는 단어 쓰는데 끄다예요. 끄다. 불을 끄다. 성령을 불처럼 이야기하면서 끄지 마라. 끄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사용되는 그 불에 대해서 번제단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용된 그 불을 쓰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불의 출처가 사람들이 자신의 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계속 이어졌던 그 제물들을 태웠던 불, 그 불을 밤새도록 지키고 1년 365일 내내 지켰던 그 불, 그 출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만 불이라는 어떤 속성보다 그게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까지 주목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순간적으로 들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더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인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됐던 글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순종의 가장 유사한 모조품, 유사품 순종의 가장 비슷한 속기 쉬운 짝퉁이 뭐냐면 열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묵묵하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종에 대해서 주목하다가 혼동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이 이렇게 혼동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 안에 열정이 없으면 이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거꾸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일에 열정이 있어서 막 힘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향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유지되고 그것이 어디에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유지된 그 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보이셨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사촌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형제이니까, 뭐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도 사촌이 되겠죠. 그리고 모세의 사촌이 이들이 자기들 조카뻘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혹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의 죽음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의 사촌들을 불러서 성전 안에서 죽은 자기의 사촌들, 조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으로 갖고 계속 마음속에 한켠에 의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 돼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사람이 죽어야 될 문제인가? 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죽을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예 불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그게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로를 갖고 온 것이고, 더군다나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쓰임받고 앞서 나가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강조해서 한번 읽었듯이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보니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이건 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 아닌 정말 거의 무한 리필 수준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그러면 아무튼 기회를 계속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역사서 이렇게 보고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튼 건수를 잡아서 계속 용서하세요. 또 세워주고 또 기회를 주고, 뭐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또 여연제 내의해서 또 이렇게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고, 계속 아무튼 엄청 많이 그냥 거의 무한대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모세는 여러분 딱 한 번 실수했거든요. 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라고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자기의 지팡이로 그 바위 2번 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바위 그 2번 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싶지만,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방.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거 바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2번 친 건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도자가 보여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나타난 숨은 의도, 자기가 알던 몰랐던 간에 의미하는 숨어있는 바에 대해서 주목하셨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과 너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향로도 딱 그 불도 그렇잖아요.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죠? 어떤 관계를 굳이 표현한다면 진짜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인데요. 단 한 방에. 거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 막 자기들끼리 막 헤매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데도 진짜 무한 계속 은혜를 주시죠. 얼핏 보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너희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당신께서 거룩함을 보이시듯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더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참 많은 도전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귀하다, 너무 큰 도전이다라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뭐 책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하셨지만 설교 때 많이들 이야기하셨어요. 대학원 내려놓게 되었던 거, 본인이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그걸 그만두고 내려놓는데 참 많이 힘들었다. 마지막 학기 때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날 굉장히 많이 열이 나듯이 어려웠다.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대학원까지 그만두는 극단적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노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제 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석사라는 거, MDV라는 걸 학위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보다 앞선 선배들은 안 했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있기에 그런 것까지도 원하셨을까. 박보영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게, 그분이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에서 폭주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살 때, 그분이 자기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 중에 특별히 뭐 컴퓨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나가듯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음란물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까는 중에, 어른이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영상 하나 이렇게 봤는데 설교를 갖다가 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확 떠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일에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아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예배를 못했대요. 설교를 못하셨대요.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요구하시나. 그러니까 이런 거룩함과 엄격함은 어떤 뭐 더 너무해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좀 적용해보고 우리 삶에 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난 이것까지 하고 이것도 맡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들을 가까이 두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세요. 거룩하라, 온전하라, 성결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상황들을 해야 되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지는 사랑의 순종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더라. 그 불에 대해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불처럼 소멸하지 말아라. 그 흐름과 연장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어요. 주님께서 명하시고 이끌으신 이 불과 성령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지속성,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